오늘은 철학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로 보니까 코지토 에르고 숨 그런 말이더라고요. 이 말은요, 1637년에 데카르트가 그의 책 방법 서설에 썼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주체적인 이성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서양의 근대 철학이 출발했다 그럽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요, 지식을 쌓고 또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지금껏 이렇게 발전된 사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탁월하다고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명문대학 나오고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그런 가정, 직장,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아무래도 경쟁이 훨씬 더 타이트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의 프라이드를 내세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고생도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지식, 소유, 능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할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또 소속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미국의 이 윌리엄 슬로운 코핀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고인이 됐지만 195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 미국의 예일 대학교 교목으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코피 목사님은 이 아모 에르고 숨, 라틴어로 아모 에르고 숨,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코피 목사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정으로, 형제지간에는 우애로,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존경과 존중으로, 연인들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내리사랑과 효도로, 또 리더와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신뢰로, 또 비즈니스 사이에는 신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이 우리 삶과 공동체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윤활유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와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숱한 말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처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짧은 3절 가운데 크게 2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할지라도가 3번 나오고 사랑이 없으면이 3번 나와요. 할지라도 3번, 사랑이 없으면 3번.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게 할지라도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너희가 할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서기 한 55년에서 56년 정도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한 195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인류 역사 최초로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방언하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방언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기한 면이 많은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할 때는 하도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천사의 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의 지식, 영적 지식, 믿음으로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3박자를 갖춘 사람이죠. 이런 사람 밥맛이죠 사실. 또 3번째는 너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 최고의 봉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헌신은 순교로 죽는 겁니다. 당시에 정말 이렇게 불에 태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요즘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부분을 성경으로 기록하면 아마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서울 중심부에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또 너희가 투자한 주식이 1000%나 올라가고 너희가 하는 유튜브가 일주일 만에 몇만 회 구독을 찍고 해마다 몇 달 동안 너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물질, 그런 모든 여유가 되고 또 너희가 꿈꾸는 멋진 사람과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너희 자녀들이 명문대와 구글을 다니고 너희가 성경 백독 매일 기도 3시간을 20년 동안 했어. 또 소년 소녀 가장을 100명 이상을 지금까지 도왔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열거된 이런 것들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방금 열거했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밤잠 못 자고 뛰어다니고 막 경쟁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저희가 뭡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일, 커리어, 관계, 미래, 공동체가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진주 아무리 많아도 이 구슬을 실로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 때 정말 가치가 빛난다는 거죠. 약방의 감초, 이 떡볶이의 고추장, 그리고 많은 종이들을 책으로 붙일 수 있는 본드나 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놔도 사랑이 있으면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개념적인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친구들 사이의 우정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 친구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보면 뭐 출신, 배경, 스타일에 따라서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정말 친한 친구로 5년, 10년 이상씩 그렇게 교제한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놀러 갈 때는 흥이 많은 사람이 주도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말이 많을 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소식이 뜸하면 연락을 늘 먼저 하는 그런 친구가 또 있어요. 다투고 싸울 때는 중간에 또 서로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있어요. 아무리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티격태격해도 사랑과 우정이 지속되면 그 모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르지만 다른 것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또 행복함,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임에, 그 만남에 사랑과 우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서로 달랐던 것, 서로 스타일 다른 것이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아까 제가 좋은 면으로 이야기했던 흥이 많은 사람은 촐랑대는 사람이 되고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 아는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지겨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고, 어중간한 사람은 줏대가 없는 회색 분자가 돼요. 이것은요, 부부, 가족, 직장,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 이 만남 이렇게 그것이 1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우리가 어떤 만남에서 정말 기쁨과 유익을 계속 누린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임에, 다른 만남에 가면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모든 사람이 기쁨과 유익을 누린다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만남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게 보여도 서로를 끝까지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랑과 신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유익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법칙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고 노래도 많이 불렀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다, 썩내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코로나 확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마음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단어를 분석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단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묶어놓으니까. 이런 여기 나열되는 모든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사랑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그런 모든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우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정말 힘들 때 바른 길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금 제가 읽었던 4절에서 8절까지 여기 이거를 여기에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한번 분석해 보면 저는 방금은 명사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4절에서 8절까지를 동사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고 하지 않을 것과 할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하지 않아야 될 것, 서로 사이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마땅히 안 해야 되고 서로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안 되고 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가만히 놔두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거는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 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사랑을 퍼부어줬는데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 있고 뭐 세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말 때문에, 행동이나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나 또 개인의 단점 때문에 그것을 바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행동은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과 행동은 있는데 사랑의 태도를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썩낼 것 다 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래.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데, 여러분 사랑의 매도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요즘은 사랑의 매를 감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그런 친구라 그래도 타인한테 사랑의 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고나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일수록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될지 때를 잘 봐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할 때 썩내거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젠틀하게 말해야 돼요. 저도 이 성질이 급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나오는 대로 다 뱉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거꾸로 보면 사랑의 마음과 행동은 있는데 사랑의 태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헤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떤 도움도 어떤 책임도 안 줘놓고 섣부르게 인생 상담 그리고 신앙 코칭 하려고 달려들 때 상대방은 열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당신 나 뭐 도와줬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지적질이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은 너무 좋고 충고는 너무 좋은데 사랑의 마음이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상대방이 묻기 전에는
코칭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랑만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큰 주제가 없잖아요. 사랑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 개똥 철학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줬는데 너는 왜 못 받냐? 서로가 사랑에 느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세한 사랑의 스타일, 방식은 말하지 않지만 정말 큰 틀에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태도, 사랑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삶의 사랑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마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들었다고 바로 충고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가족끼리 충고하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가족 사이에서 서로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괜히 충고나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나중에 상품권 그리고 소고기 사주세요. 그게 훨씬 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명절 때 오랜만에 또 부모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몇 날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채널 A 틀어놓고 막 태극기 이야기하고, 야, 이번에 북한 영해에서 죽은 그 공무원이 월북일까 아니면 북한이 사살한 거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괜히 그 이야기 막 공방거리다가 흥분해가지고 또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명절 때마다 이런 부탁을 꼭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내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번에는 집에 가서 아버지랑 안 싸우려고 진짜 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를 한 3시간 동안 들어주고 나니까 인내의 한계가 오더래. 그래서 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싸울 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이요, 특히 세대 차이가 나는 가족끼리 오래 대화를 하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이 그래서 같이 TV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아니면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TV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공원에 가서 산책을 좀 하든지, 저는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치관이 부딪히게 돼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추석에 서로 좀 다투지 않고 그냥 서로 화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방향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방향과 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예언, 방언, 지식은요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알았던 시대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한데요,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20세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 똑똑하다, 능력도 있다, 영적인 깊이도 있다, 정말 멋지다, 많은 걸 이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도 다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영원해요? 사랑은,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신뢰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늙어서 이제 나중에 뭐 60, 70 되면 정말 뭐 20대 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박살 늙어버리죠. 그러나 우정이 정말 진정한 우정은 그때 가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국에 끝까지 지속되고 열매 맺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참 쉽고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끝까지 함께 견뎌주는 것, 관계 속에서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연인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멀리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단점, 다른 기질들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면 거의 붙어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근데 뭐 싸우고 난립니다.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은 그만큼 서로가 더 깊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깊이 알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나와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스타일은 바뀔 수 있는데 그 인간의 근본적인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자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신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인간을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견뎌내주는 것, 저는 이거를 제 언어로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제 언어로 말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쏘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쏘가지고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7절을 그렇게 송창근의 주석을 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안 바뀌지만 사랑의 힘, 우정과 신뢰의 힘, 부모님이 하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명제를 또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사랑의 힘은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우정과 신뢰가 정말 꾸준히 지속되면 내 삶에,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사랑이 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모두가 빛나고 모두가 변화를 겪는데,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안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쏘가지고 받아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가는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 코베 가는 세상이 요즘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모임에 다 가서 적용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 사람은 내 가족이고 정말 내가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앙의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여러 그냥 비즈니스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평생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적어도 생각한다면, 그런 만남에서는 좋은 관계가 지속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7절 말씀,
알면서도 쏘가지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조금은 어리석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논리는 뭡니까?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커리어를 쌓고 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더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똑똑하고 남들한테 이기는 그런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비즈니스 사회 일할 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상처를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논리는 다릅니다. 성공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는 다릅니다. 사랑의 논리는 쏘가지고 받아주고 조금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완전 막 그냥 완벽하게 무엇이 나쁜 점, 안 좋은 점인지 크리밍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쪽 눈 감고 살아가잖아요.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 사람이 되고 나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잘 그려낸 소설 중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이 바보 이반을 그때 스토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멋진 책이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 바보 이반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반의 가족은 형제만 3명이에요. 제일 큰 형, 둘째 형,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반. 첫째 형은요 굉장히 권력에 대한 야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지고 아주 멋진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아주 권력자가 됐어요. 둘째 형은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갑부가 돼서 남 무릅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셋째 이반은 그냥 평범하다 못해 너무 어리석고 멍청한 바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리석고 멍청해서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문제는 집안이 모이면요 그 똑똑한 두 형들이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생각 차이 때문에 잘났다고 다투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똑똑한 두 형 때문에. 그러면 늘 서로 다툴 때 중재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늘 바보 이반의 몫이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낸다고 바보 이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책 뒷부분에 가면 악마가 세 형제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설이니까 뭐 그렇겠지요. 참 그런데 그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악마가요 큰 형한테 다가가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권력으로 유혹해서 큰 형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둘째 형은 정말 엄청난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도대체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바보 이반한테는 어떤 큰 죄의 어떤 큰 유혹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 이반한테는. 결국 하다 안 돼서 악마가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나라를 바보 이반이 위기에서 구한다는 스토리. 참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고 그런 모임에 가보면 늘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겉으로 모였을 때는 별로 내색하지 않는데 정말 그 밑바닥에 서로에 대한 경쟁 심리가 막 긴장감이 막 흘러넘쳐요. 그리고 모임 마치고 돌아오면 다 욕해요. 근데 반대로 서로 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져주고 쏘가주고 또 욕먹고 너가 욕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양보하는 곳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 말은 바보와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가정, 직장, 교회가 행복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내세울 만한 그런 커리어도 능력도 있지만 정말 비판할 그런 능력도 많지만은 가정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친구고 우리가 신앙의 동료고 우리가 정말 파트너로 함께 가니까 쏘가지고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넉넉한 사랑을 해야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런 만남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서로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조금은 어리석고 넉넉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뭐 여러분 뭐 다 익히 아실 거잖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이 질적 차이가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필레의 사랑, 그리고 이 필레의 사랑은 그 정말 친한 우정 관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요, 흔히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아무리 뭐 돈, 결의, 변치 말자, 피를 토하고 해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바보가 없어요. 어리석은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고 끊임없이 받아줘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범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지고 심판 받으면 다시 막 괴로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마음 약해 가지고 또 살려주고 좀 이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좀 살만하면 다시 죄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약해서 도와주고 또 죄짓고 바본데 출애굽기의 그 광야 40년에도 계속 그랬고요. 사사기에서도 계속 그랬고요.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받아주고 선지자 보내고 죽이면 또 선지자 보내고 그렇게 선지자 보내 계속 죽이니까 나중에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인간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예수마저도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살고는 또 죄 계속 짓고 좋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또 힘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을 알면서도 바뀔 여지가 없는 죄인인 나를, 그런 인간을 끝까지 믿어주고 쏘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이런 내가 지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를 보고도 지치지도 않으신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쏘아주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랑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 거다.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동행하고 붙잡으면
나의 죄도 용서받고 어떤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영접하시고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고, 최근에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서 정말 헤매는 그런 분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쏟아주시고 또 어리석은 사랑을 베푸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고 툴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왔다 갔다 변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어리석을 만큼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받고 연결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그리 우리가 추석 한가위가 됩니다. 추석에는 이 보름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인사도 보름달처럼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넉넉한 그 여유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리석을 만큼 넓고 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